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하신 부활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죠. 그래서 모든 주일은 다 부활 기념 주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1966년 부활주일 저희 교회는 창립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꼭 60주년이 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단에서는 지금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썬데이는 태양 축제일이었는데 원래 주일날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태양 축제일과 주일이 합쳐졌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자기네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자기네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일날 임재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 날이 그때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썬데이여서 태양 축제일이니까 로마 황제가 시켰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찬송하고 또 이 부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이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냐는 거죠. 자, 첫 번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나오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했구나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구약시대 그림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예수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실제가 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주님의 그 어떤 표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왕노릇하던 시대였어요. 죽음의 왕노릇.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으로 역사를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정살해하게 하고 만들고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어요. 죽을까봐.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진 거죠.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세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시대, 예수님이 오신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이 새 시대는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걸 가누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구절이에요. 새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BC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AD를 살고 있어요.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계시록 20장의 1절부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왔다.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큰 쇠사슬로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한 사건, 이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을 박살난 사건, 바로 그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어떤 상태냐면 꽁꽁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상태, 묶여있는 상태고, 그리고 1000년이 시작된,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는요, 무천년설을 믿어요. 무천년설이 뭐냐면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부터 1000년이 시작된다.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온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꽁꽁 붙들어 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시대, 이때가 천년 왕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거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언젠가.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새 시대다. 그래서 생명이 약동하는 시대다. 역사 속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안식 후 첫날의 의미예요. 엄청난 시대예요. 이 부활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천지가 개벽된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날 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죽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다 일어설 거니까 자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엄청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그래서 35년 동안 그 일본 사람이 얼마나 압제를 받았습니까? 그냥 지긋지긋하죠.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다. 해방이다.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 부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일본의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그 시대가 시작된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알면요, 부활을 누리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참 기쁠 거예요. 우리는 참 평화로울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게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매를 맞고 그렇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독립군 자금으로 내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우린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지금 열렸다. 그 새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활을 누려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알아라.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요,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시대,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됐단 말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얻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옛날 시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새 시대에 와서 구약을 살아가지 말고 이 신약 시대 주님의 부활을 함께 누리면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려라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시작.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가요 무덤을 딱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그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눕히셨던 곳에 천사가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야 돼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서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 얘기죠. 여러분,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소는 10계명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 그 한쪽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한쪽에 천사, 또 다른 쪽에 천사. 그리고 천사가 가운데를 향해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어라. 이게 법궤 뚜껑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에 발 쪽에 머리 쪽에 천사가 있었다는 것은 속죄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가운데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뿌려요. 지금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단번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속죄소 뚜껑에다가 이렇게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나오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셨구나. 근데 제사장이 좀 부족하고 제물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요. 죽으면 사람들이 끌어낸다고 그랬죠. 줄로 끌어내요. 그럼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드렸는데 제사장의 그 성막문을 열고 나오면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4장 25절 읽어보십시다.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죄는 용서함 받았다. 너희는 의롭다. 의롭다는 선포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예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죄조차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의로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믿음과 함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그 생명 속에는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의를 우리에게 받아라. 그래서 내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이 양심이 예민해요. 나이 든 사람은 양심이 좀 많이 무뎌졌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양심이 예민해요. 예민한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난 죄가 너무나 많아. 애들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자꾸. 난 의롭지도 않고 막 살아가지고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나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나 죄 많아서 난 지옥 갈 거라고. 어제 우리 인성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인성, 너 천국 갈 수 있어? 못 간대요. 못 간대. 죄를 많이 졌대요. 야, 무슨 죄 졌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대요. 그래서 난 못 간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 없어서 천국 간다면 의를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의를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든 의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만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받아서 의인 되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싸우지도 않을 겁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못된 생각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만들어서 주님, 내가 진짜 의롭게 살았거든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든 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의를 주는 거야. 넌 의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의를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요. 야, 내가 너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자, 우리 저기 구청에 가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양 수속 절차를 마쳤어요. 그리고 길거리는 거지 같은 나를, 아주 부자가 나를 데려갔더니, 내가 아들 없는데 네가 내 아들 해. 그리고 나서 입양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입양을 다 해놓으면 그때부터 나는 이 부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그 다음부터 내가 또 뭐 이렇게 죄를 질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져도 한번 아들을 만들어 놓고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질 않아요.
그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 졌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의의를 주셨어요. 내가 조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 포기할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의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의의를 받았어요.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법정 딱 쓰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위해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의인이지. 천국 가. 네가 뭐 했나 한번 살펴보자. 무슨 못된 일 해보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이미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죄를 졌으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져도 돼,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매일매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도 범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또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또 옛날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막 의의를 행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나 의의를 행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민하더라고. 나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 의롭게 못 살아서 어떡하지? 나 진짜 깨끗하게 살 거야. 모든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 거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의인 도장 찍어주셨어요. 이젠 자유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나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죄 지면 주님 잘못했어요. 진짜 제가 또 죄를 졌군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뜻이 천사가 머리편에 발편에 앉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지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요 무덤이 열린 걸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막 울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누가 훔쳐갔지? 근데 여기 누군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가 보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 가져갔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근데 마리아야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막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꼭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조금 어려워요. 암호문이 많아요. 그 암호문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동산. 여러분 이 동산 그럴 땐 동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무슨 동산이죠? 하나밖에 없으면 동산 하나죠.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동산이란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그 5번이 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것도 18장, 19장, 20장에만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너희들 살았지. 이제는 내가 에덴 문을 열어놓았다. 에덴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에덴에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어요. 에덴의 동쪽에서 거기서 가인이 맨 처음 했던 일이 살인이에요. 형제 죽이는 거. 이게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이었어. 에덴 떠난 사람은 에덴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야 돼.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어떻게든 너 죽여야 돼. 그래, 너에 있는 걸 빼앗아 가야 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에덴 문이 열렸단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지요. 휘장이 찢어져서 천국 가는 새 길이 열렸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바로 가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에덴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을 살아가라. 근데 에덴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17절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 나를 붙들지 마. 나를 붙들지 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옛날처럼 예수님 막 발을 붙들고 싶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군요. 나 붙들지 마. 이제부터 에덴에서 삶은 과거처럼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마음 자세로 에덴을 살아가야 돼.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나 붙들지 마라. 그러니까 과거처럼 감정에 매여서 나 붙들고 나 옆에 두고 나를 기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새 에덴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그래서 맨 처음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첫 번째는요, 이제는 에덴에서 사는 삶은 막 환상을 보고 예수님 직접 만나고 막 직접 음성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 와 있어요. 이제부터 이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에덴의 삶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죠? 믿음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그게 에덴의 삶이죠.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 눈에 보여서 막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길거리 다니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막 이랬어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와 동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예수님 계실 땐 참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을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손도 잡아보기도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예수님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새 에덴의 삶이에요. 에덴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에덴의 삶인 거예요.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 생활하지? 천국 생활 하고 싶은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성령님이 가 그럼 가요, 서 그러면 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약에서 형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형통과 동행은 같은 뜻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죠. 형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과 동행은 같은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형통하고, 함께 하기만 하면 새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에덴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주님과 동행해라, 성령님과 동행해라. 그럼 주님이 곁에 계신 것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어요. 주님이 산산손도 가르치고 이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듣기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새 에덴을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선악과 먹지 말고 순종만 해라. 듣기만 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완고하게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만 해라. 그럼 거기가 에덴으로 변할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의 비결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동행하며 살아라, 주님과 동행해라. 그리고 여기 세 번째가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에덴의 삶이에요. 그렇게 보셔요.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가 넘치게 될 거예요. 거기가 에덴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동산으로 초대하세요. 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여기서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이런 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주는 축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와, 부활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아무쪼록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담을 받았어요. 새 에덴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